모든 걸 셀프로 해야 되는 그 오랜만에 제가 또 PPT로 하려고 합니다. 이거 만드는데 한 이틀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PPT를 안 쓰려고 하는데 오늘은 쓸 수밖에 없던 상황이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지난주에도 한번 말했는데 우리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라는 이런 문구도 있죠. 그래서 뭐 한국사의 중요성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성경 역사를 모른다면 기독교인과 어떤 교회의 미래도 없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좀 성경 역사를 큼지막하게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역사 수업이 아니에요. 메시지이기 때문에 양궁 아시죠,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이 양궁이 되게 쉬워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올림픽 때 너무 금메달을 쉽게 따는 느낌인 것 같은 거예요. 다른 종목들 막 레슬링, 유도 그 막 땀 뻘뻘 흘러가면서 몸 막 헐떡헐떡거리면서 겨우 승리하는데 이렇게 쉬운 스포츠가 있나? 여긴 금메달을 왜 이렇게 많이 주지? 하나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 양궁이 얼마나 정밀하고 어려운 스포츠냐면 관역에서 2mm, 2cm가 아니라 내가 조준하고 있는 거에 2mm가 벗어나잖아요. 2mm는 눈에 보이지도 않거든요, 잘. 그러면 관역에서 38cm가 벗어난대요. 엄청나죠. 2mm, 1cm의 5분의 1인 2mm가 벗어났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양궁하는 선수들은 엄청난 집중력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훈련했으면 이렇게 항상 10이나 9에 꽂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이 어떤 역사와 사건은 뭐 수백 년 걸린 것도 있고요. 길게는 수천 년이 걸린 게 있어요. 근데 양궁처럼 저렇게 조금만 벗어나도 저렇게 관역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데 이런 긴 시간 동안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사건은 얼마나 정확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얼마나 정확한 것일까? 성경처럼 저자가 한 명이 아닌 3, 40명 그리고 수천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성경이 없다고 그 책이 없다고 해요. 이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저자에 만들어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정확한 걸까? 저 양궁 관역도 팍 벗어나 버리는데 오늘은 창세기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를 크게 살펴보면 네 사건과 네 족장으로 이렇게 나뉘어요. 뭐 제 주장은 아니고 정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겁니다. 제 의견이 아닙니다. 네 사건은 크게 창조하셨죠. 인간이 타락했죠. 그리고 인간이 네피림으로 홍수가 임했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바벨탑을 지었고 이게 총 네 사건, 크게 네 사건으로 이루어지고 그 이후로는 이제 네 족장 시대가 발생하는데 네 족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많이 들어본 이름들이죠, 그렇죠? 우리 성경학교나 뭐 초등 청소년 신학원 때 많이 들어본 이름들인데 이렇게 다 가족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는 알고 있겠지만 모를 수도 있죠. 이 사람들이 다 가족입니다. 아들, 아버지, 다시 아들 되고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는 또 아브라함 이렇게 대대로 이어지는 라인인데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이름들인데 이 족장들의 어떤 언약의 흐름, 이 말씀의 흐름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가장 처음에 인류의 조상 아까 네 사건이 마지막에 바벨탑이잖아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사람들 다 흩어버려요. 그리고 언어가 하나였는데 언어를 다 흩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언어가 있죠. 언어를 흩고 사람들을 흩어서 다시는 똘똘 뭉쳐서 하나님처럼 되지 않게 그렇게 다 흩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이 이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내가 직접 내 민족을 택할 거야.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내가 직접 내 민족을 택하고 내가 나의 백성들, 나의 나라를 꾸릴 거야. 그러면서 첫 시작이 아브라함이 돼요. 그래서 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건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특히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은 이 구절이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이 창세기 12장을 킵하셔서 계속 마음속에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다시 한 문장으로 줄이면 너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룰 거야. 하나님이 직접 민족을 구성하기 위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을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민족 조건이 있어요. 흔히 뭐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우면 국가 성립 요소라는 게 있어요. 국가가 성립되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 그 중에 하나가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뭐 인정을 받지. 영토라고도 하죠. 두 번째는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백성이 실제로 살아야. 그리고 주권이 필요해요. 그 나라에 어떤 주권이 필요한데 주권은 이미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자신이고 이미 창세기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신 때부터 법을 주셨고 하나님 말씀이고 이미 주권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렇다면 민족이 성립되려면 땅과 백성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다시 창세기 12장에 항상 이 본문을 계속 볼 건데 너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은 후에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그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떤 목적지가 없는데도 그냥 여호와의 말씀대로 따라갔는데 12장 4절 이후에 12장 6절에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기에 아브라함이 도착을 한 거예요. 상수리 나무 뭐 그때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고 다음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세겜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머무르고 있는데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줄 거야. 이 아브라함에게 또 뭐라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도착했는데 헤브론도 가나안 땅에 있거든요. 너가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다 바라봐. 제가 바라보는 이 땅 너가 종과 행으로 다녀봐. 그 땅 너한테 다 줄 거야. 너 민족이 다 가질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으면 그가 있었던 땅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면 민족 조건 중에 땅, 그렇죠? 이 땅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민족의 그 땅은 가나안 땅이구나. 이런 그게 채워지겠죠.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한테 아들이 없었어요. 너 씨로 말미암아 민족 이룬다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이거 좀 그쵸. 아들이 있어야 뭐 그 당시 뭐 입양이 뭐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친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 아내 이 두 명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늙어버린 거예요.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처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가 75세. 창세기 12장에 내 씨를 통해서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지? 하면서 이 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나 늙었고 아들 없는데 이때 하나님이 내가 능치 못한 일 하겠냐 하면서 아들을 주시겠다 해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 아내가 비웃죠. 무슨 나는 늙었고 막 이러면서 비웃으니까 하나님이 너 비웃냐 하면서 꾸짖기도 해요. 내가 능치 못한 일 하겠냐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결국 아들을 허락하세요. 그 아들을 낳은 때가 100세. 100세 그쵸? 철저히 하나님의 영역인 거죠. 100세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아요. 근데 그 이삭을 하나님이 주셔서 힘들게 낳은 이삭을 갑자기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대충 아시죠?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들을 제가 크게 설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데리고 이게 모리아산으로 가라는 거죠. 보시면 번제를 드리려면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뭐 양, 그쵸? 수장 이런 게 필요한데 없어요. 분명히 아버지는 번제 드린다고 올라가고 있는데 없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삭은 알았겠죠. 뭔가 좀 꺼림칙하다. 이거 느낌이 좋지 않은데 이렇게 알고 있었겠죠. 번제 드리러 산에 올라가는데 그때부터 이제 직감을 하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진짜 드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주저없이 바로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죠. 이건 그냥 사진일 뿐이에요. 아브라함 이렇게 생겼다가 아닙니다. 누구도 모르고 실제로 이제 바치려고 하니까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테스트였다고 말해요. 너 믿음 보려고 테스트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믿음 이 인정을 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 또 똑같은 말씀하세요. 창세기 12장에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하세요. 내가 너에게 큰 복 주고 너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그때 말씀하셨던 거를 그대로 또 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직접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이 이삭, 바로 옆에서 이걸 체험했잖아요. 직접 당했잖아요. 얼마나 이게 크게 와닿겠어요. 심지어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데 옆에 하나님이 수장도 준비해줬어요.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은 바로 이 축복을 옆에서 목격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언약의 각인이 얼마나 많이 돼 있겠어요. 완전 각인 뿌리 체질 돼 있는 거예요. 이삭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는 이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흐름이 이삭에게 전달돼요.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는 것을 이루어. 또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이 그냥 이삭에게 임한 거예요. 너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뭐 너 민족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 이게 이삭에게 이제 이어진 거죠. 근데 이 이삭한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거든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이게 쭉 이어집니다. 이 둘은 쌍둥이인데 태어날 때부터 동생인 이 야곱이 뭔가 에서의 첫째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 발꿈치를 잡고 이렇게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나는 둘째 하기 싫다 이거죠. 발꿈치를 잡고 이렇게 태어났을 정도로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장자 있잖아요. 첫째 장자한테 장자의 축복권이라 해가지고 축복을 그냥 다 물려주는 거예요. 언약 다 물려주고 장자에게만. 그러니까 이 야곱이 너무 분한 거예요. 호시탐탐 자기가 장자가 되고 싶거든. 그래서 항상 이걸 노리고 있었던 거죠. 뭐 기회주의자처럼. 때마침 야곱이 형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고 있어요. 그때 딱 야곱이 그 형 올 타이밍에 맞춰서 죽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을 쏘고 슬슬 긁는 거예요. 형 이거 먹으려면 나한테 장자권 팔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장자권을 결국 팔게 되고 이거 죽을 먹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에서가 배고파서 또는 뭐 야곱이 뭐 게임으로 이렇게 한 줄 알았는데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냥 자기가 이 장자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던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 이삭은 어차피 장자에게 줘야 되니까 아버지를 속이기도 해요. 뭐 털 많은 것처럼 행세도 하고 목소리도 변조하고 그러게 해서 결국 이 야곱이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받게 되죠.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형 에서 대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이삭을 통해 야곱에게 이 장자의 축복을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돼 있냐면 야곱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창세기 12장에 그 언약의 말씀을 야곱에게 이제 똑같이 전달하는 거예요. 이제 이 흐름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까지 전달된 거죠. 이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어요.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다 왔어요. 야곱에겐 12아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작이 되는 다 인물들이죠. 이 가운데 인물이 요셉이에요. 근데 이 요셉 혼자 옷이 화려하죠. 그렇죠. 다들 평범한데 요셉 혼자 옷이 튀어. 좀 쉽게 말하면 약간 좀 부티도 나. 뭐 잘 살게 보이고 혼자서. 다음 사진을 보면 이 형들의 표정이 뭔가 어떤 시기, 질투, 뭐 화남, 분노 이런 게 다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요셉 혼자 이렇게 밝게 웃고 있고, 요셉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챙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니까 요셉을 누구보다 많이 예뻐하고 옷도 좋은 거 입히고. 근데 그때부터 이제 시기, 질투 이런 게 시작되는데 어떤 사건의 절정은 요셉이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을 꾸는데 여러분 아시죠? 그 꿈이 창세기 12장 너에게 다 절하고 너를 통해 복을 받고 그런 걸 요셉이 꾸잖아요. 뭐 여러분 다 아는 스토리니까. 근데 이거를 형들에게 가서 쪼르르 눈치 없이 다 일러 바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 뭐가 되냐면 형들의 있던 시기, 질투 이게 폭발되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렇게 요셉은
노예로 형들에게 팔려서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저는 이게 어떤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시간표지 않을까. 이 일이 노예로 팔려나간 일이 애굽의 총리가 됐죠. 결국 가서 뭐 스토리 아니까 다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가뭄이 일었잖아요. 그렇죠? 뭐 요셉이 꿈을 통해서 꿈을 해석하는데 가뭄이 일어날 거다. 뭐 7년간 뭐 곡식 저장하고 그렇게 됐잖아요. 가뭄이 일어나서 요셉의 형들이 결국 애굽으로 쌀을 사러 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은 형들을 뭐 원수 취급하거나 뭐 복수하려고 하지 않고 눈물로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주고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오게 해요. 이제 형님들 그 가족들 내가 총리 됐으니까 애굽에 와서 사세요. 이렇게 애굽으로 다 이렇게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가족들이 애굽에 다 도착하는 거죠. 그때 들어온 가족 이 구성원이 70명이거든요. 70명. 이 70명이 애굽에서 정착을 했는데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아요. 원래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사는데 이렇게 생활하면서 70명이었던 가족이 250만 명. 어마어마하죠. 250명이 아니에요. 250만 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민족 조건, 이 국가 성립 요소 세 요소 중에 땅 백성 주권 중에 백성이 조건에 성립이 안 됐던 거예요. 그동안 백성 숫자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70명밖에 안 되잖아요. 백성 숫자가 너무 부족해. 민족이 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이 민족 조건을 성립하기 위해서 이때 하나님이 쓰신 인물이 요셉. 그래서 요셉을 애굽으로 넣으시고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노예로 갖고 총리로 된 거죠. 그 당시 애굽은 최고 강대국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보다 살기 좋은 나라는 없어. 여기보다 부유한 나라는 없고. 그러니까 저 가난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 애굽에 70명이 와서 400년 동안 그 잘 사는 나라에서 250만 명으로 큰 거예요. 그렇죠. 민족 조건 맞추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땅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민족 조건 다 됐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근데 이 애굽이 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안 나가. 400년이 지났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너무 살만하니까 애굽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뭐 거기서 우상 숭배 다 배워가지고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잘 살아도 된다. 막 이런 게 각인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이때 하나님의 방법은 애굽의 왕조를 바꾸는 거였어요. 뭐라 돼 있냐면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애굽의 왕조를 그냥 바꿔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돼 있냐면 그 왕이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보니까 이 민족이 너무 부흥하거든요. 인구도 너무 많이 컸거든요. 세력이 점점 커지니까 자기들을 위협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힘이 있을 때 새 왕조가 바뀌고 힘이 완전 클 때 우리가 이스라엘 씨를 그냥 아예 잘라버리자. 씨를 없애버리자. 그때 뭘 하냐면 노예로 삼고 우상신전 어떤 피라미드 이런 거 짓는데 세우도록 막 노동시키고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저희는 왜 노예로 팔려갔지? 그죠? 왜 저 우상 짓고 있지? 태어난 남자와 아이를 죽이고 왜 아이를 죽이려 하지? 우리는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배웠을 때는 깊게 안 들어가니까 새 왕조가 일어나면서 아이 씨를 멸종시키려고 그냥 남자아이는 다 죽여. 그 노동시키고 완전 애굽으로 완전 노예살이 취급하게 하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이게 다 이어집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미 하나님은 본인은 내가 내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 작정하셨을 때는 내가 너네 끄집어낼 거야. 내가 지금 끄집어낼 때가 됐어. 하나님이 작정하셨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오게 되면 하나님 일하시면 뭐 10가지 재앙, 뭐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거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는 이런 것들이 그냥 당연한 거라니까요. 아, 내가 이거 하겠다. 내가 이 백성 꺼내 올 거야 할 때는 이게 그냥 하나님 앞에 당연한 게 되는. 근데 이 모든 일, 지금까지 일어났던 이 수백 년의 기간 동안 일어났던 역사, 이 모든 시간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수백 년의 시간을 뭐라 돼 있냐면 창세기 15장 13절에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건데 그들을 섬길 거야. 그리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거야. 미리 말씀을 다 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민족의 시작한테.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나오죠? 그 바로 왕이 너네 가진 거 다 가지고 나가, 금은보화 다 가지고 나가, 큰 재물 가지고 그냥 다 이끌고 나오는 거. 이거를 이미 수백 년 전 아브라함 때 다 말씀을 하셨던 거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붙잡는다면 우리에게도 유효한가? 이 말씀을 붙잡는데 나한테도 유효할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고 돼 있어요. 이게 여기 본문에 나와 있어요. 천지가 끝나기 전에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인도하신다, 이걸 알았던 요셉이, 결론입니다. 요셉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총리가 됐고 요셉의 형들을 제외한 후에 요셉이 한 고백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이미 이걸 다 알았으니까. 인생 말년에 요셉이 유언을 남기는데요. 뭐라 돼 있냐면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요셉은. 그렇죠? 애굽에 계속 있지 않고 언젠가는 출애굽할 거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게 WRC 메시지 때 미리 보기 말씀하셨는데 이게 미리 보는 거구나. 이미 언약으로 이미 미리 보고 나서 이미 아브라함 때 주신 언약이 나와도 상관이 있구나, 내 후손과도 상관이 있구나, 미리 봤던 거죠. 그리고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내가 죽으면 내 해골을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여기서 빠져나갈 거야. 가나안 땅 들어갈 거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묻어줘 하고 유언을 하는 거죠. 엄청난 고백이죠. 근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는 얼마나 크냐면 이 땅을 묻을 때 그때 이집트의 미이라 알죠? 시신, 그 붕대 막 감아 있고 그 기술이 극도로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신이 땅에 묻혀 있는데 수백 년이 지나도 훼손되지 않는. 그러니까 요셉의 해골이 이렇게 딱 땅에 묻히고 수백 년이 지나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그 시신이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던. 실제로 여호수아서에 보니까 이 유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셉의 그 시신을 묻죠. 요셉도 이미 알고 있고 그것 또한 정확히 말씀대로 인도되었던. 우리가 어떤 말씀의 능력이나 위대함을 안다면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성취된다, 이걸 믿는다면 창세기 12장의 그 언약의 흐름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말씀이 진짜 정확하는구나,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1.1획 변하지 않고 이루어지며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 삶의 기도와 내용과 또 방향도 엄청난 변화 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새학기 시작하죠. 날씨도 많이 이렇게 변화되는데 기온차 조심하시고 또 공부하는데 많이 힘들죠. 그때마다 참 말씀 붙잡고 들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이겨내고 그런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수백 년이 지나도 정확히 성취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지금 붙잡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며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세요.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